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래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말입니다. 복된 주말 잘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적으로 무지한 자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교만히 행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의 왕 고래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려서 수혈이 필요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리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고래를 돕기 위해서 몰려와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래와 아주 가까이 잘 지내던 붕어가 끝까지 헌혈을 하지 않고 옆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 여러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평소에 고래 형님과 잘 친하게 지내더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모른 척 하느냐. 그러자 붕어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말이야, 나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피가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붕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피가 없는 붕어빵이었다는 겁니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피 없는 붕어빵처럼 주님의 보혈과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도 못하고 자유함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의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마침 대통령이 그 교회에 덴버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광고를 듣게 됩니다. 며칠 후에 대통령은 예고 없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의 부모는 집안도 정리가 안 되었고 밤에 잠옷 차림이어서 모실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당황해하는 주인을 보면서 대통령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대통령이 오셨는데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영예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예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무무와 훈장을 받고 굉장한 명예를 얻다 해도 모두가 육신이 썩을 때는 다 같이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세상 영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영예를 얻도록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왕자의 영예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예를 얻되 이 세상의 영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예를 얻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천배 만배 하나님이 물론 성도들이 갚아주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영예보다 하나님 나라 영예를 좋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또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터키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갑바도기아 방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살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세례도 주고 죽은 사람은 한쪽에 장사 지내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산이 많이 있는데 벌집처럼 막 구멍이 막 뚫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예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굴 안에는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는 거죠. 성경책이 없으니까 말이죠. 정말 우리가 감동적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풀이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문호 지혜롭게 살아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광부가 수백 미터 갱 속에서 일하다가 헬멧에 그만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수백 미터 아래에서 불이 나갔으니까 캄캄하겠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 이제 죽는구나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손발에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갱 속에 연결되어 있는 철로였습니다.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는 신발을 벗고 그 철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캄캄한 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요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영예를 포기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저서를 썼죠.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 욕심은 버리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참 소망입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서가 참 좋은 복음서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의 영예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참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저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